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우리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고요. 부제로 제가 붙인 제목이 핑계는 1000가지도 더 될 수 있다. 핑계 대려고 그러면 1000가지도 더 될 수 있다.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이제 개척하시는 백동희 목사님이 저희들 데리고 이제 낚시하러 가가지고 가기 전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현장에 딱 도착하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고기가 안 잡히는 데는 1000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그 얘기를 딱 이제 바닷가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출발할 때 그 얘기 안 하고 왜 도착해서 그 얘기 하냐. 오늘도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약을 치는 거죠. 못 잡아도 1000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면 1장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 가운데에 언급되지 않는 한 지파가 있고 나머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가운데에 분배된 땅 가운데에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36절까지 읽어봐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끝에는 그 지파를 소개하고 나서 끝에는 다 어떻게 끝이 나고 있냐 그러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런 걸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교독을 다 하지 않고 28절까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내용은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19절과 20절 읽고 21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이 구절들을 배치를 한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어떤 주민들은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거를 천천히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은혜라고 해야 되는지 안 은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골짜기의 주민을 못 쫓아냈고요.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까 높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봤을 때 쫓아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낮은 골짜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고, 여부스 족속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여부스 족속은 높은 산지에 예루살렘 그 자체로 요새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19절과 21절 사이에 20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19절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21절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20절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가 정복하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헤브론은 그 자체로 요새고 산지였고 거인 족속인 아낙의 자손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19절과 20절과 21절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분명히 사사기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면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쳐들어가서 그 나이 언제예요?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 헤브론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아브라함이 돈으로 산 그 언약의 땅을 그들이 빼앗아온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여부스 족속이 그 요새 같은 땅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한 가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또 산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요새 같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다.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가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가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을 해요. 하솔을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가 끌고 있는 병거가 어떤 병거냐 그러면 철병거예요. 몇백 대요? 900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괴롭혔는데요. 그때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냐 그러면,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냐 그러면, 모든 장군이, 모든 지도자들이 비겁하게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나서지 않고 그들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다들 오솔길로 숨어 다니고 대로로 다니지 않고 피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그 나라의 구원자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그 철병거 900대가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인들 자신 있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여자인 드보라를 들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는 겁니다. 누구와 맞짱뜨게요?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맞짱뜨게 하는 겁니다. 이 시스라가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누구를 불렀을까요? 바락을 부르세요. 바락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가서 어디서부터 부르냐 그러면 납달리 기대에서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이 이제 그 위쪽에 가나안 왕 야빈 하솔이 있는 그 위쪽에 있고 납달리와 그 다음에 스불론이 그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10,000명을 소집해서 다볼산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던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 다볼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야말로 요새입니다. 거기에 10,000명을 소집을 시키고 이 시스라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데 이 시스라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바락의 손에 넘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병거 900대를, 그 시스라를 하나님이 바락의 손에 넘깁니다. 이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서 바락과 그 10,000명의 군사들이 밑으로 내리달아갔을 때에 시스라의 군대들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병거가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 평지가 아주 비옥한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가 아주 비옥해요. 비옥하다는 것은 땅이 질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마차가 달리기에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마차가 달리기는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손강에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철병거 700대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도망가는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거기에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1장 4절에 보면 누구죠? 아도니 베색을 죽일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 베색을 죽일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했는데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스토리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철병거가 무서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이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숨이 쉬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숨이 안 쉬어져 본 경험이 2번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내셨을 때, 제가 항복하고 주님께 나올 때, 그때 제가 숨을 못 쉰 적이 한 번 있고요. 한 번은 스쿠버 다이빙 훈련 받을 때 강사가 그 물속에서 공기통에 공기가 다 없을 때 어떤 상황인지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공기통을 이제 잠그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기가 쭉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공기통의 양이 줄어들면 호흡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숨을 빨아들이고 내쉬는 것이 힘들어지는데, 이제 이 강사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뒤에 와가지고 이걸 잠궈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 1mm가 안 빨아지더라고요. 1mm가. 공기통을 딱 잠가버리니까 숨을 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긴급하게 물 위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지경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숨이 쉬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그 스쿠버 다이빙 그 체험할 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독특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서 이제 체험할 때에 몇 가지 훈련 받고 이렇게 이제 물 가운데 이게 떠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강사가 오라고 하는 대로 제가 잘 간 것 같고 제가 마음껏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이 스쿠버 다이빙은 내 체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사가 제 등에 있으면서 공기통에 그걸 붙들고 강사가 조종하면서 다닌 거예요. 저는 그냥 뒤에 이게 오리발만 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간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강사가 이 공기통을 붙들고 강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저는 제가 한 줄 알았죠.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에도 주께서 끌어주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게 복입니다. 주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사사기 기자는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그 이름이 어떤 뜻이 있죠? 하나님의 집이고, 야곱이 도피하다가 그 잠자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깨어산 이야기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것을 내가 몰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지은 것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창세기 이야기를 사사기 기자는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어떻게 요구한 거예요?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25절요, 시작.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베델을 치러 갔는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갔는데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희에게 헤세드 하겠다,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의 입구를 가르쳐 주게 되고 이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가족을 살려서 보내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여러분 어떤 스토리와 비슷하냐 그러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아주 흡사한데 전혀 다르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성을 여러분 진멸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살려두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합이 살아나게 된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고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멸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베델을 정탐하러 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선을 베풉니다. 여호와가 베푸는 헤세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헤세드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생각에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를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 이 헤세드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가 주시는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이런 헤세드를 줄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의 근거를, 불의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2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상한 낌새가 이름 안 보입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루스였어요. 베델로 불려지기 전에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정탐한 땅은 어디예요? 베델을 정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려두었더니 다시 그 성에다가 거기에다 도시를 지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루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들이 정탐했는데 그들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려두었더니 거기에 이방의 도시가 다시 무너졌던 도시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도니 베색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그 바락의 손에, 드보라의 손에 이사갈과 납달리와 스불론이 죽기를 다하고 싸웁니다. 그 철병거 900대와 싸울 때에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다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목숨 걸고 덤빌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책 제목에 어떤 제가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대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책인데 돈 벌고 싶어 그 책 읽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책 읽었어요. 근데 거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행동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건 일반론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지 않으면 그 다볼산에서 목숨 걸고 내리달아서 기손 시내로 이스라엘 평지로 내달리지 않으면 그 900대의 철병거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라 그러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핑계는 몇 가지도 더 될 수 있다고요? 1000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배가 고파 못하겠고 돈이 없어 못하겠고 저 상대가 너무 강해서 못하겠고 내가 못할 것을 핑계를 대면 1000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이유를 대라 그러면 1000가지 더 못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기자는 말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니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그 아낙의 자손들을 그렇게 이겨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라합을 만날 때 라합이 뭐라 그래요? 라합이 그들의 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마음조차도 두렵게 하고 물같이 녹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가루같이 녹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이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 못한다라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세워서 신과 같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무장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눈에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파워가 눈에 있지 않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절대 무례하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강한 자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맞죠? 힘센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속이 좁은 사람은 절대로 여유를 부릴 수 없어요. 무엇 하나도 융통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보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보고 나면 그 별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지혜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에요. 여러분 종이 날카로운 저기 있는 그 악보 한 장으로 손 베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휴지로 손 베이기 쉽습니까? 이 악보 한 장으로 손 베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휴지로 왜 손 못 뺄까요? 휴지에 손 베어 보신 분? 너덜너덜하니까 어떻게 손이 베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 본 악보 한 장으로도 우리의 손은 충분히 베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날카로우니까요.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해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덤빌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결정하면 주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보면 우리가 죽자고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날카로운 종이처럼 누군가를 베어야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걸레가 되고 나면, 내 마음이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지면, 나를 통해서 뭔가를 닦아내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고 마음먹으면 뭐 힘든 건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쓰여지면 되는 거죠. 누가 함께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공격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저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러 싸우러 나가자. 그럴 때 시몬 지파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 싸움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를 보는 겁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앞에서 이길 힘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병거 앞에. 제가 그 시골에 옛날에는 비가 오고 나면 홍수 나고 나면 길이 자꾸 엉켜요. 그러면 주일 되면, 일요일에 그러죠. 주일 되면 부역 나오라 그래요. 부역. 아시죠? 부역 나오라 그러면 한 집에 한 명씩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삽 들고 뭐 들고 다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뭐 길이 끊어졌으니까 그 길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중정의 비가 많이 없었을 때니까요. 그러면 다시 흘러가고 굴러간 돌 주워 와가지고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길을 만드는데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렇게 삽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제 머리 위에 포크레인 삽이 이렇게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딱 생각에, 포크레인 삽에 지금 이 돌멩이랑 이게 많이 이렇게 얹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피해야지라고 할 것 같은데, 다리가 안 떨어져요. 얘가 제 머리 위에 딱 서는 순간 다리가 붙어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그랬대요. 당황하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라도 정신 차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 발만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지금 사사기를 경험하는, 사사기를 바라보는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썩 다르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그들을 통치할 때에 어떻게 벗어납니까? 20년 동안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든 장정이든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드보라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드보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까? 장정을, 남자를,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 전장에 나가본 사람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철병거들이 그 진흙 뻘밭에, 그 고운 밭에 굴러가지 못해서 도망가게 되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의 틀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프레임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방식,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능력이 깨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전진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그들 앞에 딱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끌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군대 대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설교를 했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는 기본 베이스가 달라요. 교회의 근거는 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것은 웃긴 일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놀리면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화냅니까? 유치부 애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받아가지고 뭐 집어던집니까? 네, 못생겼어. 네. 레벨이 다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우리를 물어뜯고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베이스는 우리 밑에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가슴을 쪼여오고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너무 힘들지라도 내일이 다시 우리에게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8명의 가족이 뭐 그리 행복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8명 딱 선출해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태워놓고 그 40주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방주에 태워놓고 야, 너 살았으니 할렐루야 찬송하라 그러면 일주일은 찬송할 수 있겠죠. 일주일은. 거기에 5만 짐승이 다 타고 있는데 그거 뭐 다 동면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 돌아봤겠습니까? 40주야 비가 내렸으면 그 배가 40주야 물에 떠 있었습니까?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1년 열흘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1년 열흘 동안 8명이 살아서 있는 것이 뭐 그리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들이 견디고 인내하고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노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꽃길 걷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십자가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습관, 죄, 단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것만 좀 더 해놓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요거 해놓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들어온다니까요. 조금 먹을만 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생계 꾸릴 여유가 안 됩니다. 헌금도 할 지경이 안 됩니다. 교회 나갈 처지가 못 됩니다. 핑계는 몇 가지도 될 수 있다고요? 핑계는 1000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러분, 베냐민에게 주어진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가보면 땅을 분배할 때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냐 그러면 베냐민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해요? 유다가 차지합니다.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주님이 주신 그 땅을 끝까지 이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차지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들은 그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께서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를 들여서 1000가지의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대의 철병거가 무서우면 900대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대의 철병거를 이겨야 900대를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고 작은 것에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큰 일이 왔을 때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냥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오라 하실 때에 아멘 하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